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진리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구절이 두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사랑 가족사랑 이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기 들어온 입구에 현수막이 항상 걸려 있었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매 주일마다 인사하잖아요. 예수사랑 가족사랑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성경 전부는 다 예수사랑 가족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을 같이 나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그걸 우리로 하여금 예수사랑 가족사랑을 하게 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자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예수사랑 가족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세 계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3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기를요,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한번 보시죠.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픽박하는 자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그 다음 보시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에게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한즉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신앙하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대하시는, 똑같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냐? 너희가 그렇게 무시하는 세리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그러면 세리보다 나은 것이 뭐냐라고 하시면 그 다음 보시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냐? 그러면서 그 다음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2023년도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어가 예수사랑, 가족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 계명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보여주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만 주님과 우리가 뭐가 되어 살 수 있어요? 하나가 되어 살 수 있어요. 영생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16절서부터 쭉 말씀하시면서 그날에는 너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러한 다음에 23절에 뭐예요? 21절에 20절 다음이 21절이죠.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그것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보고 사시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26절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러죠? 그 사랑한 주님의 마음을 아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서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9장 15절부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이제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10절이요.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고 그의 사랑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사셨어요. 이것을 무엇을 지키며 사셨다? 계명을 지키며 이렇게 사니까 아버지가 항상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렸어요. 할렐루야. 이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성경은 이 새 계명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계명을 지키면 주님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전부를 누리며 산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 이 주님의 기쁨 세상에서는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내가 누리고 가졌다고 해서 오는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이 기쁨을 우리 속에 두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7절까지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이 새 계명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주님의 친구가 되어 주님의 벗이 되어 사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시죠. 시작.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전부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딱 요약하면 뭐만 나온다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가족 사랑.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우리 주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 가족을 사랑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면 열매는 뭐예요? 포도나무가 가지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먹은 것처럼 너희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면 주님 안에서 살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면 많은 뭘 맺을 것이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 풍성한 주님의 일하심의 생명의 열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풍성하게 맺혀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보시죠. 17절 시작. 이것은 내 계명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저께 카운트다운 하면서 예수 사랑 해가지고 예수 사랑, 가족 사랑 이걸 한 번밖에 안 했네. 최소한 몇 번을 해야 되는데요. 그죠? 미쳐도 3-4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은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년에는 3번 하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전부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레위기 19장 17절 18절 말씀 보시죠. 레위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니 19장 이것을 현대인 성경을 한번 봐봐요. 현대인 성경을 보면 시작. 너희는 마음으로 너희 형제를 미워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않도록 그와 맺힌 것이 있으면 풀어라. 여기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제 그 송구영 씨부터 이 말씀을 들으신 분 중에서 혹시 마음으로, 겉으로가 아니고 마음으로예요. 속으로 그 이웃에게 맺힌 것이 있으면 빨리 풀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한을 품고 살고 있으면 쓰겠습니까? 주님 안에서.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그것을 풀 수 있냐 이거죠.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음으로만 풀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바로 뭡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두 번째 언약을 우리 속에 이루신 예수님이 복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뭘 베풀어 주세요?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성령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그 전문 용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할례라고 해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시는 거. 이것이 무슨 언약입니까? 두 번째 언약이에요. 그 마음에 할례를 베푸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니까 하나님을 뭐하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뭐하게 해요? 사랑하게 하사 뭘 주십니까?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위에서 주님이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시마다 뭐 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 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각종 그 지혜를 사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하는 그 일이 생명과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하나 되어 거룩한 삶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직접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17절 봐봐요. 마음으로 해.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어요? 그죠? 나한테 한두 번 비수를 꽂았으면 내가 이해를 해요. 몇 번 꽂았어요? 3번 꽂았어요. 나한테 미안하단 말을 내가 미안하단 말을 한 번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가 앉았을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말 못하는 그 사람의 심정은 헤아려 봤냐고요. 주님을 봐야만 이 모든 것은 다 풀어질 수 있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의인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18절 시작. 또 너희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너희 동족에게 앙심을 품지 말며 너희 이웃을 너희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다. 그러니까 앙심을 품지 말고 원수를 스스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뭐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이에요, 계명.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면요. 2절이요. 레위기 19장 2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모든 것을, 죄가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풀고, 그 다음에 원수 갚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동족을 뭐 하지 말고, 예? 뭐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죠? 봐봐요. 다시 봐봐요. 18절 봐봐요. 18절 봐봐요. 시작.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하도록.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할 수도 없고 주님과 하나 될 수도 없고. 더 나가서 레위기 22장 31절 보시죠. 33절까지 여기 보면요,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계명이 뭡니까? 좀 전에 봤잖아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새 계명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 세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만 하나님을 욕되게 아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같이 우리가 뭐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는 사람. 누구처럼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처럼. 할렐루야. 그 다음 절 보시죠.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다음 절 시작.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자니 나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르셔서 새 언약 일꾼 되게 만족해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을 지키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림으로 정말 저와 여러분의 2023년 이 새해의 삶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받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고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빌립보서 4장 1절이에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내 형제들, 나의 멸류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님 안에 선다는 말은 내가 새 계명을 지키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 산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요, 주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시죠.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6절인데 내 말이 너무 빠른가 보다. 그죠?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아들이 사는데도 염려할 일이 있고 걱정할 일이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 보면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어려운 일이 많으나,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운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겸손히 주를 섬겨도 어려운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다고 염려할 것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고,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너의 삶을 주님께 드려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이 주신 계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살 때,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마음으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9절 말씀 보시죠. 9절 말씀 보면요, 9절 말씀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평강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7절 보면은 7절 봐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시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그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더 이상 염려가 염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 죽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바 되어서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 안으로 인도하시고 주님 안에 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2023년 정말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시간이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만 서는, 주님 안에서만 사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보시죠. 그렇게 사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13절 빌립보서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평강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알파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회장님이 목장 편성을 했는데 우리 한 회장님이 아침에 사무실로 왔어요. 애진간하면 안 올라 그랬는데요, 해도 너무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엄마가 없어요. 무슨 엄마가 없는 거예요? 주방 봉사를 하고 같이 섬겨줘야 되는데 그것을 끌고 갈 만한 엄마가 우리 목장 식구 중에는 안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조정해 볼 수 있으면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방법을 좀 있는가 전사님들에게 물어보고 했는데 방법이 없대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미 다 나와버리고 다 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 중에서 엄마를 찾아야지. 숨겨져 있는 엄마를 찾아야지. 엄마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썰렁하다 괜히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엄마가 되어주시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 회장님에게.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 안에 살 때?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뭐가 복음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중보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돼서 우리 안에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님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는요, 여러분 잘 알고 우리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이 신방하면서도 이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그 주님 안에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 능력, 그 다음에 모든 영광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더해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길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9절 말씀 보면 그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 사랑, 가족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기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했어야지 어제 설교가 끝났는 건데 요거를 다 못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카운트다운을 끝내버려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벌써
12시예요.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 안에 선다는 얘기나 오늘 본 말씀 보면 복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얘기나 같은 의미라는 건 아시겠죠? 그리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면 누가 다 모든 일을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어요.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만 살면,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느냐?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특별히 성막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시냐면요, 이렇게 지으세요. 출애굽기 31장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 31장 3절서부터 6절까지 한 말씀 보시죠. 3절서부터 6절까지 아직 안 나왔네. 출애굽기 31장 성막을 지을 때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이게 누구냐면 오홀리압, 그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되니까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다음 보시죠. 4절.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그 다음에요, 보석을 깎아 들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6절. 또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서 지혜와 총명과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오홀리압에게 그것을 주셔서 그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막에 대한 설계도가 아니라 성막의 모습을 누구에게는 보여줬어요? 모세에게는 보여줬어요. 근데 모세는 봤는데, 모세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그것을 짓는 사람이 모세가 짓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짓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모세가 얘기해 준 것을 말하면은 그것을 뭐 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케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일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다 됐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 다음에 35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요, 35장 출애굽기 35장 31절부터 35절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의 일을 하게 하시되, 35절까지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일하게 하시며, 그 다음에요, 보석을 깎아 들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 가지 공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요,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거기서 또 더서 가르치는 일까지 하셨어요. 그 다음 보시죠. 35절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나니. 이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또 성막을 짓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할렐루야.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 이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36장 1절 2절 보시죠. 그 다음 장 36장 1절 2절 시작.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심을 입은 자들은 여호와의 무릇 명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막 짓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2절.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불러가지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보세요.
그러면 주님 안에 서는 거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과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신년 첫 주일은요, 하나님이 다 주세요. 모든 것은 다 누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 못할 것 같아요. 이것은 겸손한 마음이 아니에요. 교만한 마음이에요. 나는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한테 전화하거나 우리 교육자들한테 못할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러면 여러분을 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신년 초에 이렇게 못을 딱 박아놓고 시작을 해야지. 우리 성교 목사님이, 사랑하는 이상가 목사님이 염려하는 게 뭡니까? 이원재 목사가 워낙 물러가지고 이리 끌려가면 저리 끌려가고, 이리 끌려가면 저리 끌려가고, 이게 완전히 이게 다 전문 용어로는 당나라 군대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큰데 그 뜻을 어떻게 주님이 이루실 거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 염려 아시겠죠, 여러분? 여러분이 봐도. 그러니까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그런 말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못하겠습니다, 어렵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 믿음까지도 흔들리니까 어떻게든지 주님 잡고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만 살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면, 할렐루야,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데, 여러분 보시면은 열왕기상 5장 그 9절 보시죠. 9절 보면은, 시작. 왕상, 미안합니다. 5장이 아니고 3장이네. 미안해요. 3장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 그러니까 솔로몬이 정말 어마어마한 아버지의 그 영광을 봤잖아요. 그렇죠? 그 일하심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너무 연약하거든요. 제 심정도 그래요. 작은 아이 같아요. 사실이고.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지혜로운 마음을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정말 아이입니다.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좀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이원재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좀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지혜로운 마음을 구하는데 12절 보세요. 12절 주님이 뭐라 그러시냐면요, 12절 보세요. 12절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니까 누가 되어 살 수 있어요? 솔로몬이 되어 살 수 있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의 너의 이전에도 없었고 너의 이후에도 없을 그 솔로몬의 그 영광, 그 영화를 다 누리며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 영광과 영화를 누리고 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지혜로운 마음, 그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을 주셔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왕상 10장 1절 보시죠.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명예라 그래요. 시작.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마음, 총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그 명예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있는 거예요.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생명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 식구는 다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말에나 이래나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왜 예수의 이름을 주시느냐면 그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어디 안에 있어요? 그 이름 안에 있어요. 그 생명 안에 있어요. 그 마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자세한 것은 이게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 차 다 띄고 결론만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저희 성경 읽기 하다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다니엘서 4장 얘기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대제국을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아침에 뭐예요? 쫓겨나가지고 짐승처럼 소의 풀을 먹고 손톱은 독수리 손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게 되어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다니엘서 4장 29절부터 한번 보시죠.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에서, 이게 지금 느부갓네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느부갓네살에게 뭐 해주셨어요? 꿈으로 미리 보여주셨어요. 뭐 하라고? 그것이 너에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너는 그 마음을 뭐하게 하지 마라, 교만하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미리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작심 뭐예요? 작심 1년이에요. 여기 12달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한번 보시죠. 시작.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궁 지붕을 거닐 때 자기가 이뤄놓은 그 영광의 도시를 딱 보니까 순간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 다음 보세요.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뭐 한 거예요? 생각한 거예요. 생각.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그렇게 한 순간 그 위가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래서 꿈대로 되는 거예요. 보시죠. 33절 시작.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같이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이게 시간이 끝난다. 빨리 끝내야 되는데. 이 느부갓네살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이뤘잖아요. 이스라엘도 멸망시켰어요. 유다도. 그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에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순간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딱 한 가지 이거예요. 보세요. 다시 32절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이걸 보세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에게 이거 한 가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뭐 하신다? 다스리신다. 누구에게든지 그것을 주님이 뭐 하신다? 주시고자 하시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17절 보세요. 17절 보면요, 다니엘 4장 17절도 보면요, 인생으로 시작. 인생으로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로 그들 위해 세우는 줄을. 하나님은 네가 천하냐, 네 출신이 어디냐, 네가 어떤 상황이냐, 네가 어떤 것을 이거 안 보시고 하나님은 인간 나라, 인간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세우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통해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실까요?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이 느부갓네살이 회복되는데요, 그에게 이것을 주셔서 회복을 시켜요.
그것이 어디 나오냐면 34절입니다. 34절 보시죠.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이제 그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다스리며 누구에게든지 천한 자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우러러 볼 때 시작.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 것은 뭐만 돌아왔어요? 총명, 지혜로운 마음, 우리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그 다음 보시죠. 오늘 이것을 같이 나누고 싶었어요.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노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총명이 돌아오니까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요, 그 다음 절 시작.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지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36절 시작. 그 동시에 총명이 돌아와서 그 주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주님께 찬양을 드리니까 그 동시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또 시작. 또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도 내 위엄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조회하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입고 또 지극한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쫓겨나게 하고 무엇이 세움을 입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총명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딱 하나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짓는 것도 그리스도를 머리로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우는 것도 딱 하나, 이 예수의 이름을 주시기 위해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누구처럼 살도록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며 우리 식구들 하여금 하나님의 전부를 드리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주님의 일하심의 영광을 보도록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식구들의 2023년 삶이 되기를, 믿음이 되기를,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연구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으로 그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의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주님은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나타내도록 주님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사는 모든 식구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